귀한 시간에 만남을 갖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여정에서 확실한 분기점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더 할애를 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변화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을 탈피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지나는 것이 되고 또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그러한 때가 되기도 한 겁니다. 종노릇하는 신앙에서 아들의 믿음으로의 등극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광야의 세상에 속한 믿음에서 가나안으로의 입성 준비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늘 내가 있었더니 이제는 주님 오시는 빈자리로 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내 안에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곳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 행하지는 놀라운 자리로의 이동입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해방인 겁니다. 사선을 넘어 부활신앙으로 변화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갑니다. 성결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므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의 해방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새 언약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의지에 의해서 지키려 몸부림치던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에서 지켜지는 삶으로의 변화를 갖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는 말씀의 문을 여는 열쇠를 선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수없이 지속적으로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곧잘 사탄이 사용하는 교묘한 방법 중에 아직 되지 않은 것을 된 것처럼 그럴싸한 말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광야의 믿음에 있음에도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요단을 건넌 것처럼 하거나 아예 앞에 부분이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 만드는 수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듣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속한 믿음이라거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믿음 상태에 있다는 말씀들에 대해서 듣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몇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린이나 초보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또는 내 직분이 지금 무엇인데 하면서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직분이 위에 있을수록 믿음의 단계를 끌어올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자칫하면 평생 머물러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진단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잠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음으로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은 광야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즉 믿음 생활의 초기로부터 형성되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어린 시절이고 아직도 세상을 완전히 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익혀가게 됩니다. 그래도 새로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 쉬운 게 아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죠. 급기야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탄식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그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리라 하면 이는 이방인들이 선을 향하여 추구하는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지켜서 의로워졌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일꾼들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자신은 알 수 없는 부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바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로부터 12가지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척하고 살아왔지만 냉철하게 경청을 해보니 그 말씀이 당연히 맞는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거룩하신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변화가 되어 있지만 내적인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조각해 가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할례의 절대적 필요성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자의 포피를 베어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별의 의식으로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행하는 자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행위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행했고 세례 요한도 역시 그랬으며 예수님 또한 그 전통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세례 요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2장 21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이때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육신에 대한 할례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표인 겁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목이 곧아지죠. 다시 말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마음은 세상적이어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포장하고 위장하여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깊이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마음에 베푸시는 이유를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육신에만 할례를 베풀기를 명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여 형식적인 그 신앙인들이 되어가고 마음의 할례를 놓쳐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 중반절 이유를 보면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외적인 할례는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의 내적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의 궁극적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 형식에 빠져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경고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광야의 믿음 상태에서는 세상에 속한 믿음으로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 있어서 이때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된 듯이 포장되고 위장되어서 자신의 철학에 매여 말씀을 듣지를 않는 교만함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은 광야에서 평생을 생활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따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주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아직 내가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을 종부리듯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욕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착각 속에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스럽고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다시 반복해서 잠시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전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에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보니 그 나라의 법을 하나둘씩 알려주십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지켜가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열심을 내다 보니 더 많은 법들을 익히게 되고 그럴수록 지켜야 하는 일들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몇 부분으로 생각들이 갈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모든 것을 나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다고 하면서 꾸준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 등등의 말씀을 듣고 새기면서 맞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면서 또 몸부림도 치고 지키려 애쓰며 달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얼마 후면 다시 무너지지요. 또 다시 듣고 결심하고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반복하는 생활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광야이고 광야에서 마무리하는 삶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들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고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방인들의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선과 의를 목표로 세워놓고 자신들의 도를 행하여 감으로써 성취된다고 보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 길에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는 좀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아예 그 말씀들을 모두 잘 지켜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이제는 의로워졌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다는 것에 유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특별히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세 번째로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지키려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갈급해하는 심령들입니다. 탄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무엇인가, 그 상태가 어찌 되어 있는가, 어찌 해야 되는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의 상태의 성도들에게 세상 방법으로 말씀만 강조를 하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듬어지고 나아진다고 보면서 세월을 낭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광야에서 머물면서 평생을 지내는 바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잘 믿고 잘 되고 잘 사는 것들에 목이 메어서 진전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이니 세상의 것들의 성취가 복이 되고 그것들을 위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곤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렇고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마음의 할례는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할례가 정확한 표징을 나타내듯이 마음의 할례에도 정확한 진단과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마음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내 안에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등등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계신 건가요? 를 물어봅니다. 또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해 보면 갑자기 멍해집니다. 내 안에 계시지요. 그렇게 들어왔으니까요. 또 이건 영적인 것이니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고 대개의 경우 희미하게 답을 비벼놓습니다. 잠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런 줄로 믿어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누가 있어도 정확하게 아는데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막연해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믿음이 좋다는 제사장이나 또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이나 여러 유대인들과 부딪힘이 늘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상태가 광야의 믿음 상태에 있어서 아직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는 한 단계 아래로 보면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과 유사합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위의 믿음과 아래 믿음 사이에는 같은 안에 있지만 이해하는 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믿음은 이렇습니다. 여러 번 번복하는데 놓치고 가고 본인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던져버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번복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정하기 싫어도 그렇습니다.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빠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상태가 내 마음의 중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말씀을 듣고 혈기를 죽이려 하고 나쁜 마음 여러 가지 더러워진 것들을 떠나보내려 하고
하지 말라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하라 한 것은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 봐야지 하고 작정하고 결단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지만 역시 안 되는 답을 얻습니다. 만약에 되는 것처럼 교묘한 술수와 언어의 장난으로 강요하거나 강요당하면 그들은 숨막히는 터널 안에 갇혀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잘 아는 지인 목사님의 이야기로 잠시 숨을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목회를 수십 년 한 후에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외적으로는 참으로 멋진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세월을 겪었으니 온유해 보이시고 부드러운 말씨, 또 모든 것들을 포용하며 항상 사랑으로 가득한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다스려지지 않는 혈기와 그 무엇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외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장기도나 짧은 금식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모두 뿌리를 뽑아버리자 하였습니다. 가식적인 자신의 모양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을 마무리할 쯤에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마 하고 응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정확한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 후에 그에 대한 사실을 깨달으시고 방향 전환을 하여서 그 면들을 아주 잘 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100년을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인간의 의지와 결단 등으로는 되지 않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없애려 해도 안 된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일 겁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운 40일 기도, 어느 분들은 몇 번의 40일 기도를 했다고 명함에 써가지고 다니며 자랑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니 세월이 흐를수록 포장술만 발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속사람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안 되는 부분들을 세월을 흘려보내며 점진적으로 고쳐가기도 합니다. 성격 따라서는 아예 결판을 내보려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던 시절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해답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 못된 것들을 죽이라고 외쳐냅니다. 죄의 요소들을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맞아, 그렇지 하면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죽였다거나 혹은 죽였다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고 이것이 묘수다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생각을 따른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그 마음으로 어찌 가능하다 하겠습니까? 해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안 되는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고
갈등의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해서는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것들이고 없는 방법들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기로 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부싯돌을 사용하라 하십니다. 여러 도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부싯돌을 지칭하여서 지정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3절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부싯돌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싯돌은 원어적으로 추림인데 그 원형은 추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추르는 외형적으로는 부싯돌이지만 내적으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신 반석이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여기를 풀어주시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곧 할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 말씀으로 죽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지식을 동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아니하면 평생을 지내도 그 모습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아니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외쳐댑니다. 그러나 죽어지지를 않는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할례를 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시기 위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믿음은 항상 내가 살았더니, 즉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바꾸어 말하면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죽었더니,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살았고 내 중심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이 계명 때문에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습니다.
계명으로 살고 지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할례를 시키시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시키시는 겁니다. 이 사선을, 죽음의 선을 넘지 않고는 다음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죽는 작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십자가에서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말씀으로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이 죽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내가 죽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고 묵상 중에 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계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에 말씀으로 죽습니다.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해답 없이 지내는 세월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홍해를 건넌 자들이 요단을 건너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모습은 말씀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는 예표로 나타납니다. 말씀과 함께 죽고 말씀과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리할 때에 이젠 7 세상적 잡족들이, 그곳에 있던 잡족들이 쫓겨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모두 소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드린 바,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 쪽에서 말씀하신 12가지 악한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모두가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야 진정으로 지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죄의 몸이 죽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반복적으로 죄에 매이는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전에는 나를 위해 죽으심이었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진전해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에 고정되어 있으면 나는 여전히 있어서 죄를 반복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죽으심은 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죄의 근본적 요소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초기에서부터 붙잡고는 있어도 성취되지 않는 이유는 그 답이 바로 앞절에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앞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죠.
말씀으로의 죽음을 먼저 나타내 주고 계신데 그곳을 건너뛰고 내 마음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아까 6장 6절에 이어서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 그 나라의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만 삶이 이어지면 이는 광야에서 마무리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닫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씩 알아가고 지켜 행하다 보면 도무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알게 되고 그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 이전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내가 살았더니 상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세상에 속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는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 혹은 결단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을 지내오게 됩니다. 말씀의 삶을 위해서 말씀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십자가에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전에 종로로 하던 시절에서 그냥 아버지로 부르던 분이 아니시라 진정 아들이 되어서 부르는 소리에 아버지로서 들으시고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